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세상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파괴하였을 때 아무 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 물어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마가복음 중심으로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를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 굿뉴스, 복음이 핵심적인 진리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해 있는 단락인 마가복음 21장부터 40절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투병 생활한 여인,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혈루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방인 땅, 가다라 지방이라는 이방인 땅에 가서 군대 귀신들을 물리치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배에서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옵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하늘의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르치셨는데 이 회당의 회당의 리더, 교회의 리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아니고 교회 장로뻘 되는 그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랍니다. 내 딸,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내 딸이 곧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가마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오늘 본문 가는 중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하고 또 혈루증에 걸린 12년 동안 투병 생활한 이 여인의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 부모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회당장의 믿음과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 대비되는 이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의 딸이므로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지만 12년 동안 불결한 불치병,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믿음과
대비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팔이 부러져서 아프다는 것은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드러내서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주위에 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치질이 걸려서 아픈 것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치유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두려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치유해주기보다는 먼저 벌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아픔들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드러나 있는 육체의 질병이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드러나 있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의 병이나 고통과 그 스트레스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첫 번째 이야기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딸이 구원을 받은 거야. 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간절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구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뷰포인트를 달리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행위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지만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두 번째 이야기, 혈루증 여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고쳐주고 안수하고 만져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병의 치유를 받았고 야이로의 딸은 태어난 지 12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태어난 지 12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치유함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혈루증의 그 여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인터럽됐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막아서서 그 일이 두 번째 이야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 태어난 지 12년밖에 안 된 어린 소녀는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은 현재 혈루증 여인처럼 현재 고통받는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그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죽게 된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떤 상황 가운데 죽게 됐든 연한이 차서 죽게 되든 그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전체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적이 없는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과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혈루증 여인의 상황, 혈루증 걸린 여인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죠?
12년 동안 혈루증이 뭐냐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는데 피리어드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피가 흘러내려나오는 거예요. 이걸 혈루증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혈루증이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바로 치유되지만은 1세기 그 당시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물론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모세 시대에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란 병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불결하고 더러운 병이라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마을에서 쫓아내서 다 나은 상태에서 7일을 더 밖에서 머물게 하고 난 뒤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같이 뭔가를 만졌다든지 같이 앉았다든지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나병 환자처럼 별도로 그 지역에 살다가 7일이 지난 뒤에 낙곤한 뒤 7일이 지난 뒤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만큼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을 마을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하고 밖에서 소외되며 불결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당시 의사라고 지칭하는 자,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또 민간요법으로 뭔가를 행했던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혈루증에 대한 그 격리 그리고 나았을 때 어떻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레위기에 유대인의 율법서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바빌로니아 포로 시절부터 전승되어 오기 시작해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탈무드라는 그 책에 과도하게 출혈한 사람, 월경 출혈에 대한 치료법이 11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 양파, 크러민, 사프란, 메밀, 보사리와 같은 여러 재료로 와인을 끓인 다음에 마시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유출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민간요법도 있었고 그게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또 여자가 그 사거리, 교차로에 앉아서 와인을 한 잔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유출병이라고 판단을 하고 뒤에 몰래 낯선 남자가 와서 여자에게 소리치며 흘리는 것을 멈추세요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황당한 거 가르칠 거예요. 당사자가 환부에 밀가루를 문지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가장 이상한 것은 늙은 흰색 당나귀 똥을 헤집어서 그 똥 안에 보리 알갱이를 가져와서 내가 손으로 쥐고 있으면 하루 동안 쥐고 있으면 하루 동안 피가 멈추고 사흘 동안 쥐고 있으면은 영원히 멈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1세기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료법이 이렇게 황당하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얼마나 괴로운 것, 그리고 자기가 이 모든 재료를 사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따돌림 당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감내하면서 당시 의사들에게 모든 큰 금액을 다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다 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치유를 해준다고 하면서 치유를 결국은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어떻게 했느냐? 모든 돈을 허비하고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월스테이졌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몸이 굳어져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줬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 가서 무리 가운데 몰래 무리들이 내가 혈루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되면 쫓아내버리고 밖으로 막 돌멩이를 던져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몰래 가서 몰래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이게 이제 여기는 그냥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옷을 입을 때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저고리처럼 한국 그 한복의 저고리처럼 이 옷깃을 길게 늘어뜨리고 거기 끝부분에다가 그 술처럼 수술처럼 길게 그 조그만 놀이개처럼 만들어놔요. 부드러운 걸로. 그래서 그걸 만지면서 율법을 상상을 해요.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만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만졌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졌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도 예수님께 직접 말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더라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병이 치유받음을 얻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계속 그 혈루가 계속 흘러나와서 끊임없이 피가 흘렀는데 드디어 말라서 그 혈루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이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있었죠? 야이로의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까 가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야이로가 재촉해서 앞서가서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우르르 가는 그 복잡한 것을 뚫고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그 옷깃을 만진 거예요.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알게 된 거죠. 뭔가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질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질문에 담긴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행한 그 불순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어서 막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뭐라고 했죠?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동생의 제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외에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그 다른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그곳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몰라서 그냥 알고 싶어서 물으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몰라서 자신이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군중들에게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치유함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라는 그 믿음을 군중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발길을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했지 나를 누가 밀었느냐 묻지 않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자기가 깨달았다, 자기 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랬죠. 그 이루어짐을 알게 돼서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누가 그랬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떨면서 이제 나는 돌팔매질로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혈루증이 걸리는 환자였고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스틸한 것 같은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떨며 그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사실, 처음부터 자기가 마음먹었던 것들, 자기의 혈루증과 12년 동안 고생한 것과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와서 옷깃을 만졌는데 치유받았다는 그 모든 사실을 다 모든 군중들 앞에서 다 sak속들이 진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간증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고백한 이 간증이, 치유함을 받은 이 간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이나 거짓말이나 남을 탓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믿음과 치유되어진 일과 놀라움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고백하며 증언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자신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 부끄럽지도 않고 모든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모두 치유되었음을 선포한, 증거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여인에게,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밝히고 증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딸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급하게 나타나서 무릎 꿇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당하던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딸이라고 명명해서 부르십니다. 더 이상은 이 여인은 불결하지도 않고 따돌림을 당하지도 않고 마을 밖에서 추워서 떨지도 않고 이제는 마을 안에 커뮤니티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군중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녀의 믿음 때문에. 결단해서 자기가 행한 그 믿음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치유함을 받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딸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의 상황이 그러했다면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의 믿음의 결단,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결단해서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선택과 결단에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의 결단의 디시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또한 짓눌림으로부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으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괴로워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소외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가 요한, 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걸린 이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라고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을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 예수님께서 1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지만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 일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2025년에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치유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진리이고 그게 더 좋은 계획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한 발짝을 떼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관한 지식입니까? 그냥 지식으로만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에 관한 약속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의 약속들이 내 생활 가운데 침투해서 내 생활 가운데 녹아들어서 성취되어 열매로 나타내어진 열매를 내가 맛보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12년 동안 고생한 모든 것들이 다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나의 손에 그 믿음의 결실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오늘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통해서 모든 군중들 앞에서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녀, 딸이라고 말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또한 결단해서 행하면 한 발자국 뛰게 뛰어서 앞으로 나아가면 나의 또한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 모습보다 훨씬 변화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기다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설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약속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큰 설레임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설레임을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밝은 모습으로 즐거움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사탄의 속삭임이 오냐면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왜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 이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되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의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나의 모든 호르몬이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모든 신체 구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로서 내 몸과 나의 미래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선포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하늘로부터 천사 한 명씩 붙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천사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되뇌이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천사는 우리 곁에서 떠나갈 것이고 성령님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본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사명이셨다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고 모든 사랑과 평안과 평강으로 화평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베네핏, 이 찬스를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의 기뻐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앞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송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노력과 내 영광과 나의 당당함,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인정해준 그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음성으로 들리길 네가 그렇게 너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원하는 갈망들 소원들이 곧 이루어지리라 라고 음성이 들려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따라 너의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너의 마음의 힘듦이 치유되었다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너의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고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이 그 가족 가운데 나의 커뮤니티 가운데 나의 친구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나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집, 내 땅, 내 가족들 앞에서 평안하게 살지 않고 그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그 오지로 달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냥 앉아서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나의 의지로 내가 나의 기분대로 나의 의로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의 사명도 아니고 나의 가족의 사명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사명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지식으로 이것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너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여러분 주위에 퍼져나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